오늘은 이제 정렬과 파송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요. 이것이 저희가 이번 연도 2018년도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역,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당연히 반복을 안 할 리 없지만 오늘만 들을 설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적 정렬에 대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합, 즉 정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권위 안에 지파별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 거기에 두 가지 복이 명령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론에게 임했던 대표성, 대표자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이 옷깃까지, 그 몸에 속한 사람의 끝까지, 가장 작은 아이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최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때부터 최한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 삶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2002년도에 덕호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꿈을 하나 꿨는데, 꿈에서 최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저희 HIM 대표시죠. 그때는 HIM이라는 것에 살짝 발을 담갔을 때였어요. 소속은 안 돼 있었고요. 그런데 꿈에서 최한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경기장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습니다.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래서 경기장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몸이 떨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참 뻣뻣한 사람이었는데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너무 떨린다. 막 손도 떨리고 막 발도 떨리고 오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떨리면 안 되는데 오 하다가 꿈에서 깼는데 제가 그때 기숙사 2층 침대였습니다. 2층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그 방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성대 목사님에게 정렬되어 있을 때도, 이성대 목사님은 이제 최한 목사님의 권위 안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는 이제 꿈에서 최한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고 뒤에 이제 이성대 목사님과 제가 이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식당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딱 내렸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한 목사님이 저 몸 안 좋은 걸 보시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코트 같은 걸 이렇게 벗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분한테는 잘 맞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엄청 길어갖고 발에 끌릴 법한 그런 옷을 입혀주시고 제가 그걸로 말미암아서 되게 이렇게 추위에서 안정감을 누렸던, 그러니까 뭔가 사도적 커버링이 그때부터 계속 제 삶에 있었던 거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정렬이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냥 너와 내가 이렇게 부비적거리고 친한 관계,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들의 유업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HIM의 유업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저의 유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것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계적인 은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정렬에 대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복을 명령하신 복, 영생입니다. 모든 영역에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HIM에 있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정렬되지 않은 사람과 사역하지 않는 겁니다. 정렬이 없으면 사역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팀에 정렬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그 팀의 유업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자기의 은사를 이곳에서 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팀의 그 공동체에 주신 유업이 함께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풍성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개인보다는 좀 연약한 단체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 정렬됨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렬 안에 있으시죠? 아멘. 저도 정렬 안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정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항상 낫습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연합하느니 혼자 하는 게 나.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두 사람이 항상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혼자 가다가 넘어져 보신 적 있나요? 쾅! 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였어.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너무 부끄러워서 아픈 줄도 모르고 이거 있잖아요. 아주 불쌍해집니다. 이게 혼자 넘어지는 경우예요. 그런데 둘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강희훈 전사님이 중국에서 청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때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서 그분을 일으켜드리고 털어주고, 중국에서는 선지자였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 한마디 권면도 해주고, 네, 아주 둘이니까 일으켜줄 수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반이 됐습니다. 아니 원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역시 계시의 사람. 예, 두 사람이면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 정직한 영혼이 없었다면 전 진짜 천하의 뻥쟁이야. 저희 아버지 저한테 허풍쟁이라는데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제가 허풍쟁이가 됐을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거짓말이 줄어들다가 이제 거짓말을 못 치겠습니다. 이제 저도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믿고는 있을까? 진짜 사람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지금. 진짜 저는 혼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할렐루야입니다. 괜찮겠죠? 집에서 화가 저에게 미치지 않겠죠? 저희가 이걸 항상 느끼는데요. 집에서 침대에 혼자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따뜻하랴. 온수 매트를 세게 틀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열기가 없어, 열기가. 그런데 둘이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함이 복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어쩌면은 정열에 대한, 사도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존중해주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좋겠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지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화이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찾으십시오. 여기 있어요. 여기. 혼자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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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3겹줄, 3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3겹줄로 똘똘 뭉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인 정열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열의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기름 부음을 가진 지체들끼리 정렬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 스타일.
나는 베드로 스타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아볼로 스타일. 뭐 이렇게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양결 목사님 스타일 축사. 정수리 열려. 뭐 이런 거. 나는 엘리야 하우스 스타일의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마크 비서 스타일 예언.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나는 강희훈 스타일 예언. 뭐 이런 거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그게 나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중 사역자들은 다 각기 다릅니다. 사도는 원하는 그 관점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선지자도 관점과 마음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다릅니다. 독특해요. 각자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다는 건 본받고 싶은 사람도 다르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사도적인 사람들은 사도적인 사람들이 땡길 겁니다. 이번에 최하 목사님과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2차례 있어가지고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적인 부르심의 사람들은 다른 예언적인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만 듣는데요.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적인 리더한테 그것들을 점검받고 무언가 예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혜 차원에서, 경험 차원에서, 전체의 그림을 보는 차원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계시를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선지자에게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비단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도적인 사람은 사도적인 리더에게만 들으려고 할 겁니다. 교사들은 교사들에게만, 목사들은 따뜻한 목사님들에게만. 그렇죠. 내가 막 관계적이고 막 이렇게 마음이 몽골몽골한데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한테 가기 힘들죠. 그럼 목사적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야 위로가 있으니까요. 복음 전도자들은 또 복음 전도자들끼리 뭉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기름 부음을 가릅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니네가 지금 팔을 갈렀어. 바울, 아볼로, 게바, 뭐 심지어 나중에 그리스도파도 나옵니다. 난 예수는 오직 예수. 나 오직 예수요. 근데 오직 예수라고 하고 다 쳐요. 다 때려. 난 오직 예수. 해. 오직 예수. 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데 예수가 아니야. 보신 적 있나요? 난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로 막 다 죽여. 십자가로 성령님도 벌써 죽였고 예배 사역도 죽였어요. 난 오직 말씀으로 성령님 때리고 막.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다른 걸 다 때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이제 카이로스 2017 같은 사건이 저희에게 마음이 아픈 거죠. 바울 목사님도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기 싫어서 그래요. 울먹이는 게 아니라. 왜 마음이 아프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우리는 다 부분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도 부분입니다. 모든 걸 가질 수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의 진리, 나는 오직 말씀이야 하는데 말씀으로 말씀을 까요. 그럼 결국은 자기의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의 한계로 그 지식의 카테고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다 치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듯하지만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또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 세대의 부흥의 주역들이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역들을 막는다. 이단이라고 비방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성령의 방언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교단들이 다 오순절 교단 2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순복음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2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위기 가운데 잘 버텼고 교단이 되었고 이제 기독교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요. 미국 안에서 성공회면 영국 국교회, 개신교회에 속한, 약간 카톨릭스럽지만 개신교회에 속한 그런 영역입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한 신부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은사주의 운동이 성공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은사주의 부흥의 시작인데요.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운동을 성공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순절 교단에서 이단 시비를 걸었답니다. 재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부흥이 다른 교단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서 니네 아니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만 성령님이지, 이런 비방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마음을 바르게, 어떤 분열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 동일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일어날 부흥을 막는 자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판단의 법칙에 따라서 비방하는 자는 결국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비방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일으키시는 부흥의 현장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일으키시는 부흥의 신학, 계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입니다. 동일한 비방,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막 삼각자로 찌르게 된다면 우리도 나중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가로막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관용함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여전히 축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까지도 연결시켜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 부흥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다음 세대를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고 축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 안에 각기 다른 기름 부음을 가진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선지자들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교사들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적인 사람들은 목적의 사람이에요. 정해졌으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딱 정하면 계속 거기를 가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그때 임하는 주님의 계시. 오늘은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 내일은 이걸 원하십니다. 전혀 다른 매번 다르게 갑니다. 사도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정했으면 끝까지 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죠. 완전히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선지자들이 교사들을 또 어려워하죠. 성경적으로 막 따지고 들면 무섭습니다. 되게 무섭거든요. 좀 어려워합니다. 어쨌든 모든 지체들, 여러 기름 부으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영역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인정하는 것, 이들과 연계, 정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 41절 시작. 아멘. 자,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2제자가 누가 크냐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직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돌아왔더니 자기가 위대해진 걸 느낀 겁니다. 아, 난 위대해, 난 대단한 것 같아. 야, 누가 더 이적과 기사가 컸는지 자랑 좀 해볼까? 이러면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한 어린아이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들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연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존중하는 것이 연합의 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는 우리끼리는 그래, 12사도가 뭐 다 똑같지 뭐, 우리끼리는 동등해, 우리 모두 존귀해. 그런데 우리 공동체 말고는 존귀하지 않아. 우리가 제일 존귀해. 내가 21세기 주역이요, 나만 주역이요, 나만, 우리 교회만 주역이요, 우리 교회만 대박 잘 쓰임받을 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도 예전에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서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진짜 쫓겨나간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나한테 축사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정수리 열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축사를 잘할 수가 있지? 아니, 축사를 하려면 나한테 배워야지. 우리한테 소속되지도 않고 뭐 책 보고 뺏겼나? 짝퉁이요, 짝퉁. 그 축사는 짝퉁이요. 다른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간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언하려면 나한테 배워야지. 정의택 선지자 학교에 와서 배우세요. 안 했으면 다 짝퉁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영이 역사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양신 역사, 귀신이 일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의 집단적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있다면 아주 별로입니다. 차버려야 돼요. 지금 그런 일이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연약함이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까지만 하세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여기까지만 딱. 다른 교회보다 뭐 이런 거 안 돼요. 다른 교회는 또 좋은 부분이 있죠. 그들에게 주신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 안에서는 정말 잘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고서 아, 축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교재를 사서 봤어요. 나한테 가르침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막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너 이제 배웠으면 정렬해. 일로 정렬해. 반드시 이리로 정렬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가는 길을 축복하고, 그가 만약에 커버링이 없다면 그 지역에 좋은 커버링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너 이거 하려면 무조건 나랑 정렬해야 돼. 이건 내 거니까. 저작권 있어.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하신 거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역사들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즉시로 비방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예를 들어 축사나 예언이나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를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침 뱉기 뭐 이런 누워서 침 뱉기 말이 안 되네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에게 속해야만 우리를 위하는 자다가 아니라, 우리를 칭찬해야만 우리를 위하는 자다가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카테고리 엄청 넓은 거예요, 예수님은. 옆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비방하던가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안 들려.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자입니다. 아멘. 복음주의가 여러분들을 비방하던가요? 아, 못 들어봤어. 여러분들을 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반대로도 적용될 것 같아요.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로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떤 자에게 그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를 영접해요. 그리고 물 한 그릇이다로 대접해요. 그러면 그의 상이 여러분들의 상이 됩니다. 이 꿈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꾼 꿈이에요. 요즘 꿈을 많이 꾸세요. 저도 꿈을 꾸는데 자꾸 막 자 뺏어서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은혜롭지가 않은데 아내 꿈은 아주 은혜로워요. 꿈에서 정미애 집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능력의 사역자. 꿈에서 무리들을 이끌고 병원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대요.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아내가 이제 저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대요.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미애 집사님이 하는 스타일은 이상하다. 우리 교회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대요. 오빠, 집사님이 하는 거 치유가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괜찮아. 그랬대요. 여러분, 제 스타일로 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네? 이런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존중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주님이 넓히실 것이고 그 위에 쏟아부어 주실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영적 어른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정미애 집사님 또 지금 복음전도자 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사사역 너무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인 치유와 축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열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편만하게 여러 사역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초대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기름 부심이 풀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나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겉옷으로 취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리그레함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1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드 화이트처럼 능력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 전도와 같이 고구마 찔러보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몰라요. 다 흡수할 수는 없겠죠. 분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 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예언 스타일도, 그 사람의 축사의 스타일도, 그 사람의 설교 스타일도 다 우리의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저는 이게 항상 놀라운데 왜 HIM 컨퍼런스인데 HIM 소속은 최한 목사님만 오실까? 빌 존스는 HIM 소속이 아니에요. 빌 존스는 글로벌 레거시라는 자기의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이에요. 척 피어스는 왜 올까? 척 피어스 목사님은요, 시온의 영광, 글로리 오브 자이언이라는 자기의 단체가 있으세요. 루인글은 더콜이라는 모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올까? 전 이게 최한 목사님의 이 넓은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전혀 다른 스타일, 다른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의 영역에 풀어낼 수 있는 담대함과 겸손함과 존중함. 그러니까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에 너무 좋은 강사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왜 신년에 자기 나라에서 자기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을 텐데 한국에 왜 올까? 여러분 신년에 딴 데 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아니죠. 그만한 가치를 두고 최한 목사님과의 우정관계 안에서 또 한국을 향한 부르심, 큰 부르심을 느끼기 때문에 오시는 거겠죠.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연합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 목사님이 나눴지만 최한 목사님이 1년에 2주 정도를 휴가를 보냅니다.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리바이벌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멤버들인데 거기에는 조나논 목사님, 빌 존슨 목사님 부부, 또 하이디 베이커, 롤렌 메이커 부부,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조지안 바노프라는 바이올린 치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렇게 이제 또 모입니다. 모여서
2주 동안 놉니다.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놀고 먹고 서로 치유받고. 그런데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데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연합하고 서로의 것들을 다 나누고 섬기고 있어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 큰 존중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연합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사울의 손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둘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가 리더였죠. 그때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중사역이 세팅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갑니다. 여긴 선지자가 없습니다. 지금 예언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가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제서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뭔가 부족한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적 센터에서 오중사역자가 파송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축사가 잘 풀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 내적 치유나 어떤 속사의 변화 이런 영역으로 풀어져 있죠. 근데 축사 사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도적 센터에서 오중사역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정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렬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의 사도와 정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라는 사람은 자기의 정해진 지경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지경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 사도의 지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커버링을 인정해라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막 뭐라고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도는 홍정식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최한 목사님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번에 홍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새 말씀이라고 하고 주셨는데, 잠언 말씀에 있는 충고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충고를 이렇게 즐겨 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즉 사도적 자기의 영적 어른, 영적 아비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상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잘 성장하고 있는 젊은 그룹들이 가다가 하차합니다.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충고를 듣지 않는 독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롱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도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파송입니다. 이제부터는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파송하길 원하는 영역은 바로 이거 넘어갔다. 요것입니다. 자, 오중사역팀을 파송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킬 일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아주 부담스럽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중사역팀을 파송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파송할 거냐면 점점 밖으로 나갈 겁니다. 자, 권능 받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장 작은 지경에서부터 좀 더 멀리, 좀 더 큰 원으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넓게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중사역 팀장님들도 우리 모여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상반기는 여러분들 팀에서
교회 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사역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세미나든 뭐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을 열어주십시오. 뭐 저희 선지자팀 같은 경우는 뭐 예언사역학교 같은 거를 상반기에 하나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풀어질 수 있겠죠? 목사팀도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속사람의 변화 사역을 열든지 아니면은 이은정 스쿨 뭐 이런 걸 여시든지 할렐루야 여셔야 됩니다. 복음전도자팀도 동일합니다. 복음전도 뭐 능력전도에 대해 여셔도 좋고 축사에 대한 스쿨을 여셔도 좋고요. 정체성에 관한 스쿨을 여셔도 좋고 여러 가지를 열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뭘 할 거냐면요, 교회 밖에서 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요 누구 나오십시오, 우리 정미애 강사님이 나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 초대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선교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원보경 자매님 어디 있어요? 열방으로 나가실 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피해가면 이렇게 꼭 찍어서 너는 꼭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내에서 상반기에 여시고 교회 밖에서 하반기에 여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뭐 글쎄요, 이거는 진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아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쉽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갈 수 있는 분들을 착출해서 선교지로 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능력전도팀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팀으로 가줬으면 하는 선교사님이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번에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전국구로 사역을 열어줄 수 있대요. 그리고 예배 사역자들이 필요하답니다. 음악을 가르치고 예배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답니다. 필리핀도 똑같아요. 예배 사역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갈 때 선지자들이 함께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언 사역과 함께 풀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올해 촌대 이만큼 열렸으면 이제 좀 가면은 더 열리겠죠. 더 많은 기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영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도 빌 존슨 체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심 받은 자의 권세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예언이 정확하다고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예언이 잘 안 되고 밖에만 나가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내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파송돼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한국에 왔을 때도 그때 부어주셨던 권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가시면 업그레이드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게요. 아니요. 갔다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권위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것은요, 권세 차원입니다. 더 큰 권세가 임하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송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까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파송의 영역은 7 영역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눴던 것 같이 이제 7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팀뿐만 아니라 여러 팀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부르심 받았는지를 올해 반드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영역으로는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느 영역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오래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도대체 어느 영역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가 계세요. 거기를 반드시 진입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역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셔야죠. 이와 같이요. 사도팀에서 이 영역들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또 팀으로 같이 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억지로 팀을 짜주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자원함이기 때문에 억지로 팀을 짜주지 않습니다. 사도팀은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분량을 키워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각 팀에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가면 나 갈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곳에 함께 나아가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팀으로 함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수가 오늘 오지 못했지만 지수가 예지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라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말들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리더니까 무조건 따라와.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불안한데 여기. 뭔가 대적하는 힘이 느껴졌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갈 만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게 사도팀의 의무입니다. 아멘이시죠? 전화 잘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7 영역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의 영광을 영접하는 게 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의 대부분의 부흥은 다음 세대로부터 일어납니다. 10대, 나이 많으면 20대. 놀랍지 않나요? 10대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도에서 얼마 전에 부흥이 있었는데 9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들을 지지할 때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비니아드 운동의 아버지였던 존 인버가 사역을 막 하다가 자기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놀라운 치유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막상 자기가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러고 점점 이제 치유가 일어나다가 자기가 걸려버리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지가 암에 걸렸으면서 하면 사람들도 막 떠나고, 왜냐면 그 이전에도 비방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주일학교를 찾아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답니다. 힘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해주길래 받았대요. 그럼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열렸습니다. 교회 성장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걸 열었는데 그때마다 어린아이들도 세우는 겁니다. 조님모 목사님 있고 여기 탁월한 부사역자들이 있고 치유 담당, 축산 담당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사역자로 세워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기에 저 초등학생 쪽이 가장 기름 부으심이 있었답니다. 이런 역사 이거 있잖아요. 이런 역사들 저쪽 초등학교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다음 세대를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먹어버릴 겁니다. 대학교를 먹어버리고 중고등학교를 먹어버리고 초등학교 유아까지 먹어버리겠습니다. 다 잡아먹어서 배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3월에 우리 이학기 전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들어오실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혜숙 집사님이 어린아이들을 담당하기로 또 결정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상의하고 또 임명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대학 사역에, 나는 중고등부 사역에, 나는 초등부, 유아부 사역에 헌신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십시오. 그럼 3월 정도에 우리가 사역이 시작될 때 팀으로 엮어서 같이 미리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나라 연결됐습니다. 이제 여기 보내드릴게요. 그 외 나라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열린 문의 해인데 돌파의 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선두로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셔서 문을 여실 것이다. 그가 선두로 가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열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사역을 받는 것만 했다면 이제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양미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는 예언을 주구장창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미남 초미녀 더블 포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돌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역의 영역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 단체들과 연합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영역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